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3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다윗이 열왕들을 쳐부수고 나서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엄을 갖추어 갈 때 다윗이 부르고 또 만든 노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시편에 여러 장르가 있거든요. 시편에 총 150편의 시가 들어있죠. 저마다의 장르가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시편의 장르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한 3분의 1 정도, 거의 50편 가까이, 50편 내외로 어떤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의 특별히 고통과 애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사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의 시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감사시로 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왕국의 면모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국의 면모를 갖추어 갈 때쯤 이제 왕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개인 감사의 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를 고백할 때면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보통 감사의 시의 내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총 8절의 내용을 세 도막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 시편 기자 개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열방들이, 특별히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 등장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과 8절에는 이따가 보겠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 이 다윗이 아직 환난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나의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여전히 여일하게 견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고백으로 이 시편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전체를 보기엔 좀 어렵고요, 짧게 내용을 건너뛰어가면서 묵상의 거리를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고 싶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축복하옵기로는 이번 11월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심으로 주를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함께 외우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서로, 저도 이제 신방을 하고 목양을 하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결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마다의 짐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첫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시편 기자에게도 여전하게 환난이 들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 사실 그래서 감사가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결정적인 힘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할 때 신앙인의 위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이번 한 달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도 늦게까지 좀 준비를 했고 오늘 1부 때도 설교를 했는데 좀 뒤숭숭했어요. 사실 1절 이후로 진도가 잘 못 나갔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올 한 해 일어났던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있는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이 시편을 읽어나가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신들이 등장합니다. 신들. 신발이 아니죠. 신들인데 보통 여기서 성경에서 신들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구약에 가끔 등장합니다. 보통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 어떤 종류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왕이나 재판관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들이죠. 인간이지만 좀 뭔가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이야기할 때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도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나라들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인데 실제로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이 대적하여 싸웠던 그 열방의 왕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합쳐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신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 앞에서 내가 주께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노래할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성막으로부터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예배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기에 무엇과 무엇이 등장합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뒤에 보면 성실하심이라고 나왔는데 성실하다는 말은 꾸준하다는 의미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로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내가 지금 예배합니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힘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 특별히 여기에는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나오는데 다윗의 삶에도요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힘이 훅 떨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힘이 훅 하고 떨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주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은 어떤 당위적인 내용이 아니라요. 사실 실존적인,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때, 사실 그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 것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는 예배의 자리가 있느냐 하면 떠올리시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게도 됐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확 열어주신 때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의 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일거에 해결되거나 해소되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힘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막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 물론 있죠. 그러나 훅 하고 떨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놀라우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증가시키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우리 영혼의 힘을 증가시켜 주시는 주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축복하옵기로는 우리 귀한 3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혹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주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선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뭐냐?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바라며 견디라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인내하는 부분이 있고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미있는 게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다윗도 마음의 힘이 훅 하고 떨어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모든 일상을 다시 살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자기와 함께 싸우고 자기와 겨뤘던 세상의 왕들에 대한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요 4절부터 6절의 말씀 전에 아까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누었어야 되는 성구가 하나 있네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잘 등장하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기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새 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철이라는 교수께서 독일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시죠. 몇 해 전에 짧지만 대단히 굵은,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피로사회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피로감과 덧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극심한 피로감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로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열정적으로 불태워야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움켜쥘 수 있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래서 더 학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열심히 무언가 힘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정말 인생을 들여서 막 달려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어떤 반대급부로서 극도한 우울감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 그게 바로 21세기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피로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면면이다라고 그 책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그 얘기가 이미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그 새 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런 성도 계십니까? 모쪼록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 새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제 타인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타인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다투었던 이방의 나라들, 열방의 왕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인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4절과 5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끝에 가로 열고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으로 저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경험한 사람은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전체를 또한 조망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섬기고 있거든요.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풀어가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으로 시작해서 동심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펼쳐가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은혜가 확장되기를, 그래서 가정의 힘이 주어지고, 나라 민족의 주님의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열방과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쏟아넣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찾아봤는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21쪽쯤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국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무엇들이?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마지막 그림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본 것이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많은 왕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행적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구나, 그것을 바로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8편 7절과 8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슬쩍 떠오르는 시편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다윗이 왕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지금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반추하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내고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제 일기장에다 그런 고백을 쓰게 됐어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고백을 제가 끄적끄적거려 부르게 됐어요. 근데 제 삶이 그러거든요. 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신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슴 쩌릿하게 경험하게 되니까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가 앞날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서로 환난과 섞여서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환난 중에 지금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고백에 묶여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손, 힘 있는 손, 권능의 손을 바로 오른손으로 표현하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8절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시리이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좀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실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좀 보상해 주세요. 사실 이런 말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의역하다 보니까 어떤 적절한 한자어를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선택한 게 사실 보상이라는 말인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우리 다른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냥 같이 쭉 읽어도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보상해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때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듣자마자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원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약간 희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맨 끝에 나오는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이 말씀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1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혹시 버리실까?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탄원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여러 환난 속에 혹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날 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의 힘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감사의 삶, 찬송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까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